또 다른 길, 또 다른 주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옳다고 봅니까? 틀렸다고 봅니까? 죄를 지은 사람, 그것도 심한 죄, 정말 인간으로서는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이 시대의 영원한 이슈,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은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입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험악한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정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다 합니다. 얼핏 보면 사울은 구경꾼처럼 보이죠.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구경꾼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들의 저는 두목이었다고 봅니다.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의한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주동하고 지시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두목으로서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그날 스데반이 죽던 그날 예루살렘에 커다란 박해가 가해졌는데 사울이 그 박해의 주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그냥 동의만 하고 소심해서 그냥 동의만 하고 그냥 옆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주동했던 두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했던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일개 한 기독교인의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으로 가해진 최초의 박해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들은 그냥 핍박 정도예요. 핍박 정도. 핍박과 박해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박해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들을 핍박하는 걸 박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핍박은 그냥 단순히 하룻밤 그냥 옥에 갇혔다 나오는 거, 이 정도가 이제 핍박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최초의 박해였다고요. 그 주동자는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대적인 박해였던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붙어 있지 못할 정도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에 급하게 스데반의 시신을 처리하고 자기들도 예루살렘을 도망쳐야만 했던 정말 아주 위급한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서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도들은 급한 대로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렇게 아마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사도들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니네들도 떠나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반대의 결과로 흘러갑니다. 정말 무너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바울의 생각은 틀렸고 가말리엘의 생각은 옳은 겁니다. 가말리엘은 가만두자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였던 바울은 이거는 그냥 족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생각이 달랐어요. 가말리엘은 가만두면 뭐 하나님이 세운 거면 계속 발전해 갈 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모임이면 저절로 사그라들 거다. 이게 가말리엘의 생각이었는데 바울은 그 스승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됐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박해의 주동자요 가해자였던 사울은 훗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때 당시는 사울이겠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가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은 깨달음 속에서 바울이 자기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여러분의 자신의 가오를 정당화하는 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나약함과 부족함,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했어요. 그럼 가야 돼요. 그런데 못 갔어요. 그럼 그로 끝이냐? 아니,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만 고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의 길로만 가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순교해. 다 예루살렘에 뼈 묻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갑자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세요? 길이 탁 막히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니면 그냥 끝이라고 해석하세요? 이제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악하고 가격한 면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문이 닫힌다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 아니죠. 길이 막혔다고 갈 곳이 없는 것 아닙니다. 박해가 가해졌다고 복음 전파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또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기야 뭐 등 떠밀려 가는 것보다 자기 발로 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해서 등을 떠밀어 주지 않으면 잘 가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등을 떠밀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갈 때도요, 정말 등 떠밀려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이 완전히 그냥 거의 뭐 거지의 소굴같이 됐어요. 대학 가고자 하는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대학이 가고 싶어서 신학대학이 뭐 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교회에서 밀어준다니까. 완전 등 떠밀려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 간 것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첫 목회지를 갔던 온양의 수천리 신길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개척한 것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둔한 사람인지 제가 너무 저를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어떠셔요? 여러분도 좀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막 서로 막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어쩌면 좋아 좋아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물에서 올라와서 아이를 구하고 올라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1000마리 누가 내 등 밀었어 누가 내 등 밀었어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이 떠밀리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가든 때로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별로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인가 봐요. 저는 등 떠밀려서 미련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을 떠밀면 못 이긴 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버티면요 더 힘들어져요. 틀림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었잖아요.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등 떠밀려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우리는 부흥과 성장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과 축복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과 안정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형통 아닐 때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공 안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요. 왜 다른 길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까? 꼭 하나님은 성공한 길만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안 받아들여요. 꼭 성공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형통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축복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고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다고요. 다른 길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핍박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거꾸로 심지어 내가 왔던 길 거꾸로 가야 되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일 수도 있고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과 눈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톤 터치였다고요. 누구에게 바톤이 전달되어졌습니까?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죠. 그런데 그가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요, come and see, 와보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죠. come and see 그러죠. 와보라. 그런데요, 이 집사 빌립은 가보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와보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가보자, 먼저 갔던 사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사도들처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이들이 나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도 스데반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스데반도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참 많이 다릅니다. 표적과 큰 기사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논쟁만 하다가 한 명도 결신시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립은 사역의 결과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스데반은 한 사람도 결신시키지 못하고 그냥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바로 여기서 선교에 대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선교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까? 전도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곳이 닫히면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전도가 안 되면 복음문이 닫히면 그게 그냥 닫힌 그게 코 쳐박고 나 여기서 그냥 뼈를 묻겠다고 그냥 그렇게 뭉개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결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박해가 심한 곳에서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분명 스데반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주자예요. 그러니까 400m 계주를 해요. 첫 번째 바통을 들고 뛴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바통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400m 계주를 안 하고 마라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분명히 다음 주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자예요. 다른 경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참 말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 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제자인데 완전 다른 경주자예요. 야고보는 100m 선수였다면 요한은 마라톤 선수였어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제자였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100m 선수였어요. 하지만 빌립은 마라톤 선수였다는 거예요. 빌립은 스데반의 바톤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경주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100m 선수처럼 뛴다면 절대로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100m 뛰는 것처럼 해서 마라톤을 어떻게 완주하겠습니까? 완주는 그냥 1000m도 뛰지 못할 겁니다. 12명 중에서 1명이 100m 선수였지요. 7명 중에서 1명이 100m 선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라톤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는 피해서 딴 곳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선교를 했다고요.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고요. 여러분, 다 순교를 이야기하자면 선교 누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기 싫은 분들은 뭐 하라고요? 선교를 하시라고요. 아멘? 아니, 순교하시고 싶은 분은 순교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난 순교는 도저히 내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선교를 하시면 돼요. 저는 빌립도 마라톤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째서 빌립이 마라톤 선수였는지를 여러분과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받기를 피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내려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정도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말 그대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빌립을 곧장 예루살렘에서 남쪽 방향인 가자라는 그 도시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명을 하십니다. 뭐 가서 누구를 만난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이집트를 전도하게 하려고, 아니 뭐 블레셋 땅을 전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집트 땅일까요? 뭐 에티오피아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뭐 그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막 이사야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곳을 횡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예상을 깨고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블레셋 땅인데요. 가자보다는 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아니라 다시 북쪽 방향으로 또 턴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가자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그런데 아나돗은 또 예루살렘만큼 북쪽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자에 비하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오락가락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나돗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변을 따라 계속 위로 북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라는 곳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가이사라에서 그는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동은 하지 않고요. 이 가이사라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에 머물렀을까요? 사도행전 21장 우리 8절을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집에서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되고 잡혔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고 이게 이제 바울의 여정인데요. 그 한 여정의 한 부분에 빌립과 함께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쩌다가 여기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 핍박해서 빌립이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빌립이 머무는 집에 바울이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라는요, 당시에 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헤롯이 그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들었고요. 헤롯 왕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보다 사실은 이 가이사라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가이사라는
로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의 중심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이곳에 빌립이 안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인들과 세계 여러 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들고 나는 많은 전도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고 그리스를 가고 터키를 가고 이집트를 가고 알렉산드리아를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이 가이사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빌립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슬로건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성경적이죠.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 저희 이제 제가 김홍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이전교회 모 권사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팬케이크 비슷한 걸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인적 그 교회 권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케이크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를 다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 아시죠? 양이 되게 많은 부자가 이웃집 한 마리 양 키우는 이웃집 양을 잡아와서 자기 손님을 접대했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큰 교회는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어요. 모이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다고요. 작은 교회에서 섬긴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그 큰 교회 또다시 가야 됩니까? 왜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섬기라 그랬다고, 어느 교회에서 뭘 하라 그랬다고, 아니면 어느 나라로 가라 그랬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보내드립니다. 사실 김홍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김홍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하시고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그 본교회로 돌아가시겠다 했을 때 제가 좀 마음은 뭐 힘들고 좀 무거웠죠. 근데 제가 예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섬기라고, 할 일이 있다고. 제가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든 아니면 집사님의 소망이든 바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서 섬기고 싶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는 무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교회는 무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뼈를 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여기에 뼈 안 묻을 거예요. 여기에 뼈를 묻지 마세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면 돼요. 그런데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뼈를 묻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평생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지라면 뼈 묻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아나도스로 가라, 가자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면 가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분 세우면 막 그분들이 이 교회 막 기둥대라고, 아니요, 기둥대라고 직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 그냥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둥대라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빌립이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교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작은 교회는 우리 애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좀 큰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요, 가셔야 돼요. 그 교회 가셔야 돼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달라요. 저는 큰 교회 간다고 해서 믿음 교육 잘 시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육의 어떤 그 시스템이 신앙을 키우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사실은 이런 좀 야성적인 곳이 시스템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애들도 뭐 찬양대 서고 뭐 애들도 같이 교회 일에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이 야성적으로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지 뭐 시스템 좋은 데 간다고 교육 잘 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부딪힐 때 삶의 여러 문제를 부딪히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교회를 옮기고 싶다면 옮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옮기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길만이 주님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 옮기는 게 실패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배울 기회를 줘야죠. 그게 개인의 생각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들었다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고 또다시 오고 싶다 그러면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있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곳.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가 여기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무덤이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가이샤라가 교회라고요. 그 복음 전한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막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건 아프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뭔가 잘 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뭔가 썸씽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교회 잘 나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적 수가 몇 명이니 출석 수가 몇 명이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모으는 곳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이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기에 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개척 비전처럼 저희 교회 개척 비전처럼 저희는 가이샤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 교회로 좀 오게 하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실패도 해야 되고 실수도 해야 되고 넘어지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그걸 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 교회는 이 가이샤라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게 개척 비전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현재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다 좀 빌립 같은 분들이에요. 보니까 예. 뭐 여기가 뼈를 묻을 곳이라 생각하시고 뭐 계속 교회 나오시면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도중에 언제라도 주님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시는 분은 제가 축복해서 보내드립니다. 축복 기도해서 보내드립니다. 분명 빌립은 스데반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자를 넘어 또 다른 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음 주자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또 다른 주자가 되셔야 돼요.
복음의 경주자들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100m 선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m 선수도 있고 1500m 선수도 있고 뭐 4000m 선수도 있고 뭐 세미 마라톤도 있고 마라톤 선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다양성을 교회들이 못하게 할까요? 성공주의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라고 그 얘기하려고 목사님들이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저주해요. 가면 뭐 일이 잘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또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봐라 내 말이. 그게 그 목사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바톤을 받은 다음 주자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주자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은 동시다발적인 선교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살았지만 또 다른 집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한 사람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고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은 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갈래 중에 한 갈래를 빌립이 감당한 것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갈래의 바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천갈래의 바람. 그럼 바람은 천갈래, 만갈래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직 그 한 어떤 바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나는 뭐 태풍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한 바람이 돼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누군가를 어디로 등 떠밀어주는 그냥 그 정도 바람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뭐 막 그 사람의 인생을 막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저는 바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천갈래 바람 중에 한 바람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셔도 돼요. 저의 이런 마음 바람을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여러분은 태풍 되고 싶으면 그거 가져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뭐 썩 좋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다른 주자가 되게 하십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저 교회가 저걸 하니까 우리도 그걸 하자. 저 선교단체가 저걸 하니까 우리도 하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막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고 참 웃기죠. 같은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되고 그 내 길이 행복하면 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싸웁니다. 다른 목사님 잘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그 목사님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행목회라고 우리 지방에 행복한 목회 모임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안 가요. 행복 안 해서. 거기에 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몰라도 뭐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모르면 그냥 등 떠밀어요. 살짝 등을 떠밀어요. 그냥 그러면 또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해서 너무 또 머리 쥐어 짜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때그때 등 떠밀어요. 그러면 또 일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 등 떠밀려 갈 때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주자를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다른 길을 가야 할 사람이고 또 다른 주자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